이 땅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정직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마음이 아플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고쳐서 진짜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사실을 증거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면 이 사실을 왜 확실히 알아야 합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인 이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라고 찔리겠습니까? 안 찔리겠습니까? 찔립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지요. 정말 잘못했다고 하고 찔려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 그런데 그 회개가 그냥 I'm sorry 이 정도로만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의학 비명도 나고 나 어떡하면 좋으냐 울고불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라고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는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경험, 이 처절한 회개가 없는데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제대로 한번 회개했는가? 사실 일반적인 진리는 똑같습니다. 처음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는 전부 다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지 않고 태어나는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진리이듯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때문에 정말 통해 자복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로 씨름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예수 믿는 것이 가짜일 수도 있고 자신이 정말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괜찮다, 괜찮다,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그렇다면 왜 그렇게 회개가 안 될까요? 이 사실이 자신에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나 때문에 죽었고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처절한 회개가 있습니까? 이 처절한 회개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솔직히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안티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시끄러웠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주인공 신혜는 어린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교회에 나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괴범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교도소로 그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유괴범은 신혜에게 자신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그만 폭발하고 맙니다. 그때 누군가 이 자매에게 진짜 회개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저 사람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면 심히 찔려서 울며 잘못했다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통곡했을 거라고 알려주었다면 영화가 멋지게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대로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는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반감을 일으킵니다. 내가 죽인 예수, 저도 얼마든지 기분 좋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도매금으로 넘길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떨림이 없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 대신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면 그 죄 때문에 그분이 죽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게 찔림이 없고 내 심정에 아무 변화가 없고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게 이상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확히 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믿습니까? 하고 아멘 하면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찔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울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안 죽었을 텐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다가 토하고 화장실로 뛰어가 쏟아내고 다시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회개인지도 모르고 저에게 뭘 잘못 먹었느냐고 하는데 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위대한 사역이 바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의인이 되게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를 정말 알고 그 예수를 정확히 믿고 예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신 분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께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배반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드림팀 성령의 구원 사역.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담당시키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담당시키신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놀라운 사건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3차원적 사역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중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숙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는 했는데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태어나게 하신 다음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셋째, 열매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중생하였고 성숙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사역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 살아있는 영으로 나타나고 살아있는 영이 점점 더 성숙하여서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시고 3년간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증거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